지난 5월 달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을 세우라 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으로 5편의 설교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으로 여러분 가정이 온전히 서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6월이 들어서 6월에 맞이해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의 말씀은 우리 노아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름이 뜻이 뭔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창세기 5장 28절부터 보면 노아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노아의 이름에 주가 달려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5장 28절입니다. 창세기 5장을 한번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장 28절부터 보면 노아의 이름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노아 이름이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예, 29절에 나와 있죠. 그 노아 앞에 주가 달려 있죠. 그 맨 밑에 보십시오. 1번이라고 쓴 주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안위함, 위로함 이렇게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노아에게 위안을 얻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도 그 이름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객관적으로 볼 때 노아는 누구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아니지만 5장 32절에 보면 노아가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아이를 낳았는데 몇 살에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500세에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노아만큼 늦게 아이를 낳은 그런 성경 인물이 없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어서 그렇게 고생했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몇 세 때 나왔어요? 100세 때 나왔다고요. 비교가 안 됩니다. 당시에 아들이 자산이고 생산력이고 또 모든 경제의 척도였는데 여러분 이 노아는 500세 때 나왔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이가 없었단 말이에요. 500세가 되도록. 노아가 500세의 아이를 낳았다는 말은 성경에 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노아는 정말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지 누군가를 위로할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삶과 신앙 사이에서 얼마나 고민과 번뇌가 많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행간을 통해서 이 노아의 삶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 믿어야 될지, 신앙을 계속 이어가야 될지, 이런데 하나님 믿어야 될지, 교회에 다녀야 될지, 이쯤에서 그만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삶의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겠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노아가 500세의 아이를 낳았다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를 위로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를 하나님의 위로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위안자로 세우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아가 이런 어려운 삶을 살고 그 사실 500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었다는 자괴감, 절망감, 상실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의 인생을 운영했길래 이런 당대의 의인이라는 그런 칭찬을 듣게 되었을까요? 당시에 잘 나가고 가진 거 많고 많은 좋은 조건들이 갖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그 사람들을 제쳐두고 하나님은 왜 이런 노아를 인류의 두 번째 시조로 들어 쓰임을 받게 하셨을까요? 왜 노아는 이런 삶을 살았을까? 오늘 이 시간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궁금증 1호입니다. 왜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결론은 한 가지죠. 노아는 상황과 조건 속에 무너지지 않고 그것에 지배받는 게 아니라 내 처지와 형편을 돌아보고 좌절하고 하나님 없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다스려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 하나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온 세상이 다 그렇게 살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약속을 뒤집고 인간이 좋을 대로 살아갈 때,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할 만큼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할 때, 차고 넘칠 때 노아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상황과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게 눈에 보이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다 하지 않고 세상으로 달려가지 않고 세상이 좋아하는 거 그렇게 살지 않고 노아만큼은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뜻이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거룩이 대단한 거였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이 있죠. 대표적인 거 하나 뭐가 있습니까? 주의를 지키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기본, 너희가 거룩하게 사는 아주 기본입니다. 나머지 6일과는 오늘 하루는 구별하라는 거예요.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너의 육신을 위해 살지만 7일째 되는 날, 이 하루는 구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했듯이 안식일을 히브리 말로 샤바트라고 합니다. 샤바트는 뜻을 해석해 보면 모든 것을 끊는 훈련입니다. 이 단어가 참 재미있는 것은 이 히브리어가 갖는 이 언어적인 표현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끊으면 안식이 되는데 그게 샤바트예요. 그런데 나를 위주로 하면 이 샤바트가 제기 형태가 돼요. 여러분 제기 동사 아시죠? 영어에 셀프가 붙는 거잖아요. 이 제기 형태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단어가 샤하트가 돼요. 재밌죠? 여러분 이게 한글 발음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샤바트가 샤하트가 돼요. 이 제기 동사인데 샤바트는 안식, 끊다의 뜻이지만 이 샤하트가 되면요 놀랍게도 뜻이 부패하다 그런 뜻이 돼요. 이게 문법책을 보고 설명해 드릴 수도 없고 답답한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이 샤바트가 샤하트가 된다는 사실을 문법책으로 확인하는 순간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가? 여러분 샤바트나 이 샤하트나 이 샤아라고 하는 지켜본다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루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이 하루만큼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가지고 세상의 것을 끊으며 세상과 다르게 살겠다. 여러분 이렇게 애쓰며 살아가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요 나중에는 결국 나머지 6일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날, 이 하루조차도 내 인생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어떻게 나머지 6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왜 멸절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단 하루도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하루조차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마저도 헌신짝같이 버리는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였어요. 이 말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세 제자가 따라갔는데 자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깨우시면서 야 너희 단 한 시간도 나를 위해 깨울 수 없더냐? 내가 3년 동안 너에게 그렇게 헌신적으로 훈련하고 가르쳤는데 단 한 시간도 나를 위해서 쓸 수가 없더냐? 끼어 있을 수 없더냐? 이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정말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길 원하신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명령을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단 한 시간도 나를 위해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후회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위로했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으셨대요.
여러분 너무 귀한 말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위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위안을 받는다는 거예요. 참 미치고 환장하겠는데 널 보니까 내가 참 위안이 된다. 이런 그런 삶을 살아가면 어때요? 노아를 살펴보면서 노아의 이름에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노아는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사람이다. 이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노아를 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노아를 보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두 번째 시조가 되었던 노아의 이름이 위로자, 위안자란 뜻은 여러분 지금 들으셨는데 여러분 그 이름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위로가 필요할 만큼 정말 힘들고 곤고하고 궁핍한 삶이란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뜻한 대로 다 됩니까? 되지 않죠. 실제 삶 속에서는 수고하고 애써도 얻지 못하는 그런 곤고한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 위로가 필요하고 안위가 필요할 만큼 우리는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힘드셨죠? 저도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힘드셨을 거예요. 이 척박한 땅에서 생존 경쟁을 하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험한 경쟁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어요. 마음이 아프고 삶이 고달프고 여유가 없는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서 기자가 뭐라고 이 시대를 판단하냐면 이 시대는 말씀이 없어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그 시대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생존 경쟁하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그래서 힘든 것이 아니라 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시대에 말씀이 없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다. 그렇게 그 사무엘 시대를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 이 시대는 말씀이 이곳저곳에서 흘러 넘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말씀으로 떨어져 나가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너무 재미있는 게 많아요. 과거에 저희 선배 목사님들,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때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 하셨다고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그런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교회 밖에는 재미있는 게 없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교회에서 문학의 밤 하면 아무도 안 옵니다. 그러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문학의 밤, 화토가의 밤, 이렇게 해가지고 중고등학생들이 앞에서 사회 보고요. 기타 치고 신앙송하고 여러분 그게 제일 재밌었어요. 그날만 오기를 기다렸다고요. 요즘엔 그런 거 안 해요. 한다 그래도 오지도 않습니다. 왜요?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그 시대에는 학교만 끝나면 교회 가서 노는 것밖에 없었어요. 교회 가야 아이들 있고 여자애들 만나서 조금 연애도 좀 하고 다른 데 가야 연애를 어떻게 합니까? 까까머리에 교복 입혀놨는데 어디 가야 여자를 만납니까? 교회에 와야 재밌었다고요. 근데 요즘에는요. 세상에 너무 재밌는 게 많아서 교회에 오지를 않아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질 않아요. 인터넷만 열면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 넘쳐나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재미있는 페이스북이 있어요. 열기만 하면 신기한 동영상이 나와요. 누가 그것을 봅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보내신 그곳에 노아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남들을 위로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나에게 위로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노아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위로의 본질을 한층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러분 창세기 9장 21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창세기 9장 21절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노아에 대한 전반적인 그 삶을 통해서 묵상하는 거니까 우리 6장, 7장, 8장, 9장을 넘나들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9장 21절에 보니까 거기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노아가 술을 먹고 실수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런 노아가 술에 취해서 수치를 드러냅니다. 포도원에서 술을 취한 결과로 일어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뜻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포도의 주에 취한 노아에 대한 본문은요,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인류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는데, 그 다름 아닌 술 취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술 취한다는 것은 그저 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술로부터 위안을 얻고자 하는 인간적인 실수가 대홍수로 정화된 이 세상에 다시금 죄가 들어오게 하는 결정적 빌미가 되었어요. 여러분, 위로를 받는데 어디서 받는가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주는 세상의 위로로부터 위로를 받고 재미를 찾고 의미를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이 땅에서의 거룩한 삶을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화시켜 주셨는데, 여러분, 그것을 뒤집는 결과가 될 수 있어요. 이 땅이 재미없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보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교회만 안 다니면 이 시간에 정말 즐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토요일 날 캠핑 떠나서 토요일 날 주일 날 이틀 동안 가정과 화목할 수도 있고요. 여가를 즐길 수도 있고 스포츠를 할 수도 있고 인생의 질을 높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이에요. 저거 거짓말 안 합니다.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서부터 위로를 찾기 시작하고 인생의 재미를 찾기 시작하면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정화된 이 세상을 뒤집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인류는 아쉽게도 노아를 통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었지만 인생의 위안과 위로를 하나님께로 찾으려 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찾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등장할 때에 특별히 6장 9절 같은 데 보니까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혹시 노아도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노아의 칭찬이 에녹의 칭찬보다 더 1층, 더 한층 더 귀한 칭찬이라고요. 여러분, 에녹은 그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이 말밖에 없지만 여러분, 이 노아를 보십시오.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이런 칭찬이 어디 있어요? 에녹처럼 하나님 앞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리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의 종말을 보면 다른 열조들과 똑같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마감되느냐? 그는 죽었다로 마감돼요. 다른 열조들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열조 에녹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리움을 받지는 못하게 하셨어요. 어떤 의미에서 에녹보다 더 훌륭하고 거룩하고 부르심을 받은 삶을 살았는데 왜 노아는 에녹처럼 불리움을 받지 못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어요. 세상을 기웃거렸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재미없다는 거 아니에요. 무지하게 재밌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근거를 두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위안, 안식을 누릴 줄 아는 분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의 성도님들이 가장 회복해야 될 신앙이 바로 이거예요. 주일날 빠지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간에 교회에 붙어 계셔야 돼요. 특별히 하루, 이 주일날은 하나님께 약속한 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디든 예배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신앙을 회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안이 되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위로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노아와 같은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오히려 홍수 이후에 노아의 삶이 더 안 좋아지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의 위안의 근거가 세상일 때. 다윗도 통일 왕국을 이룬 후에 더 안 좋아져요. 자기 절제에 실패한다고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고로 인간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또 한 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기적은 일순간에 있잖아요. 홍해가 갈라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던가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인간을 변화시키길 원하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를 바꾸시는 분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이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이거가 아니에요. 세상에 근거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쾌락과 재미에 내 속성을, 내 본질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 노아만의 문제입니까? 술 문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묵상할 교훈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맡기는 삶인데, 저는요 노아를 묵상할 때 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뭡니까? 방주입니다. 여러분, 6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 방주에 대한 정확한 자세한 재원들이 쭉 소개되어 있어요. 재료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장 13절 보십시오. 방주의 재료가 뭡니까? 네, 고페르 나무라고 되어 있죠. 14절에. 그렇죠? 여러분, 고페르 나무를 우리 개역 한글에 보면 잣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엉터리입니다. 잣나무라고 하는 근거는 없어요. 그래서 개역 개정에는요 마땅한 나무, 이 고페르가 어떤 나무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고페르다 이렇게 히브리어를 그대로 적고 있어요. 이런 방주는 영어로 아크예요. 그죠? 그런데 히브리 말로는 테바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노아의 삶을 통해 다시 듣는 무슨 얘기? 테바 이야기. 여러분, 이 테바는 방주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입니다. 여러분, 이 테바가 쓰인 것은 성경에 딱 두 군데예요. 노아의 방주 한 군데,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 모세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모세를 살리려고 이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이렇게 해서 나일강에 떠나 보내잖아요. 그때 그 갈대 상자가 테바예요. 딱 두 군데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와 또 모세의 갈대 상자를 생각해 보면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크기는 다르지만 이 노아가 만든 테바는 엄청 크고 모세의 갈대 이 테바는 엄청 작지만 여러분, 크기에 관계없이 테바예요. 여러분, 공통점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이 테바나 이 모세의 갈대 상자나 이 노아의 이 테바는 공통점이 아무런 장치가 없어요. 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배와는 사뭇 달라요. 키도 없고 노도 없고 닷도 없고 돛대도 없어요. 이건 상자지 배가 아니에요.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리키는 의미하는 바가 뭐냐? 여러분, 이 테바는 하나님의 뜻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조종하시는 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키도 노도 닷도 돛대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만 움직여요. 노아의 방주도 그렇고 모세의 갈대 상자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소용돌이 만나서 뒤집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절대로 맡기는 거예요. 이게 테바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테바예요. 여러분, 방주를 한번, 노아의 방주, 이 테바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즘에 일전에 노아의 방주 영화 나왔죠. 진짜로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게 세트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메이킹 필름을 제가 쭉 보니까 진짜로 그 안이 엄청나게 넓은데 자세한 재원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배를 만들 때 노아가 혼자 만들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120년 동안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엄청난 배를 혼자 어떻게 만들어요? 배에 대한 지식도 없는데. 인부들을 고용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인부를 고용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돈 들어갔다는 거예요. 인부들이 돈 안 받고 자원봉사했을까요?
아니에요. 돈 받고 했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돈 줬다는 말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 삶이 고달팠다 그 말이에요. 그 돈 되느라고 아이들 먹을 것도 못 먹였다 그 말이에요. 그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6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8식구뿐만 아니라 많은 동물들을 먹일 것을 저축하라. 말만 달랑 해놓으시고 아무것도 안 줘요.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6장의 끝은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노아가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이 노아가 확실히 미치긴 미쳤구나. 돈도 한 푼도 안 주고 사람도 한 사람도 안 붙여주는데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을까?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성경은 그 이외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저 행간만이 있을 뿐이에요. 전 이렇게 상상해 봤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6장 14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6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러분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단어는요. 너를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너를 위하여다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여러분 노아가 이 모든 것들 돈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근본적 신앙이 뭐냐면 여러분 이 모든 게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누구를 위한 거였다고요? 나를 위한 거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노아는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막막하고 막연하고 속 터지고 아무 근거 없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버겁지 않더라는 거예요. 힘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즐겁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저 이제 설교할 때 예화를 든 적이 있어요. 한국은행에 가면 돈다발을 나르는 직원들이 있어요. 새로 만든 돈 있잖아요. 이런 괴짝에다가 수십억이래 그 한 괴짝이. 여러분 그거 나르는데 룰루랄라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힘들어 죽겠다고요. 이유가 뭐예요? 내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돈이 아무리 있어도 내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럴 리 없지만 이거 다 너 집에 가져가라. 그러면요. 힘이 막 불끈불끈 쏟아나요. 힘들지 않다고요. 막 가방에 주워 넣고 뭐 양말 속에 넣고 아무튼 이고 지고 끌고 달고 어떻게든 집에 간다고요. 노아는 이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미친놈 소리를 들어도 행복했을 거예요. 날마다 콧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위한 거. 여러분 교회 일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오라면 아무도 안 오세요? 나랑은 상관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길을 쓰고 오시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딱 거두절미하고 우리 그냥 저희들끼리니까 딱 터놓고 얘기하시자고요. 그런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노아의 삶 가운데 특별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6장 19절을 또 한번 보십시오. 6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여러분 최초의 하나님의 명령은 암수 한 쌍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7장 2절로 3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계획을 변경하세요. 어떻게?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공중의 새는 암수 7씩. 여러분 이거 변경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맨 처음에는 암수 2씩으로 했다가 중간에 바꿔요. 7씩으로. 이건 뭘 의미하냐면 공사를 다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는 처음에 어떻게 제작되냐면 암수 2씩으로 딱 세팅된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탑승 인원을 왕창 늘려버렸어요. 이러면 노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갑자기 망치를 집어던지면서 지금 장난하는 거냐? 그럼 처음부터 7씩이라고 얘기해야지. 지금이야 7씩을 하면 어떠냐? 지금 다 세웠는데 다시 하라는 얘기냐? 그런데 아무리 본문을 읽어도 노아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있어요. 눈을 씻고 찾아봤는데 한 명의 불평도 없어요. 한마디의 불평도 없어요.
노아의 질문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한 번 지은 게 아니라 중간에 허물고 다시 지었을 수도 있겠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위한 일이라고요. 나를 위한 일. 전도하자는데 왜 안 하세요? 그건 남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라면 길을 쓰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심령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나를 위한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면 방주를 짓지 않아도 될 결정적 핑계거리가 되죠. 그러나 노아는 아무 소리가 없어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 전적인 신뢰를 보여준다고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동물 몇 쌍? 창세기 7장 15절로 16절 보면 결과적으로 몇 쌍이에요? 2쌍이 들어가요. 처음에 계획대로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난다고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그렇게 했을 때 노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아가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는 평가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꼭 하십시오. 누구를 위한 게 아니에요. 뭐 주일날 못 오신다고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저를 위한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고맙게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200명이 앉아 계시든 100명, 제가 뭐가 달라져요? 저는 한 번에 3,000명 놓고도 예배했었어요. 별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방주가 만들어져가지고 여러분 그 안에 타고 8명의 식구가 가는데 그 이후로 쭉 읽어보시면 그 삶이 즐거웠습니까? 유람선이었어요? 아니에요. 그거 녹록지 않았다고요. 구원의 삶이 힘들었단 말이에요. 만사형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게 태바입니다. 유람선이 아니에요. 세상보다 더 치열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이 구원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차라리 밖에 나가면 더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어려운 구원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원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명을 붙들 때입니다. 고통에 초점 맞추지 말고 사명 붙들면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방주에 창문이 없어요. 방주를 한번 가보시면 여기 성경 읽어보시면 창문이 없고 창문은 위쪽밖에 없어요. 특이하죠. 왜 하나님께서 창문을 옆에다가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 제가 새벽기도 때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 옆에다 창문 만들면 어떻게 돼요? 이 노아의 8식구가 전부 우울증 걸린다 그 말이에요. 바다 위에 뭐가 떠다녀요? 수많은 시체들이 떠다니죠. 친구들 시체도 어느 날 창문에 와서 탁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헉 놀라잖아요. 이런 그걸 보면 제정신이에요? 예. 또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 다 떠다녀요. 다 죽었다고요. 여러분, 그걸 딱 보는 순간 어때요? 우울증이 온다고요.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을 보면 엘리야가 우울증 걸리거든요. 여러분, 그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을 죽인 다음에 우울증이 와요. 이세벨이 너 각오해 한마디 했다고 우울증이 와가지고 로뎀나무에 가서 앉아가지고 날 죽여달라고 딱 우울증 걸린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그 우울증이 왜 걸렸냐면 이 열왕기상 19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엘리야가 그 형편을 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전에 형편을 안 봤어요. 하늘만 봤어요. 위만 봤거든요. 그럴 때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1대 850으로 싸워 이겼는데 옆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우울증이 몰려오는 거예요. 형편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창문이 옆쪽이 없고 위쪽에만 있어요? 하나님은 위만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옆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명 바라보고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배에 항법장치, 내비게이션, 안전장치, 온갖 최신의 장비를 다 갖추면 반드시 우울증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항의에서 자리를 내어놓고 하늘만 바라보고 나가면 절대로 우울증이 안 와요.
절대로 맡겨야 돼요. 이런 모세의 태바, 이 갈대 상자를 모세의 엄마가 이거 천천히 가다가 뒤집어지면 어떡할까 하다가 모다를 달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모다를 딱 펴놨더니 윙 하고 가요. 공주가 세면하다가 뭐가 휙 지나가는데 뭐야 이거? 지나가고 말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놓으니까 두둥실 떠나가다 누구의 눈에 띈 거예요? 모세, 그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띈 거예요. 거기다 동력장치 달아놨으면 지금 모세는 없다 그 말이에요. 모세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물에서 건져낸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다사랑의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동력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노아가 믿음으로 승리했는데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오늘 세 가지로 말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옛날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 그저 주시는 전설 따라 삼천리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말씀 붙잡고 나가면, 말씀으로 달려나가면 노아처럼 승리하는 겁니다. 인류의 두 번째, 세 번째 또 다른 노아가 이 시간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세요. 그렇지 않고는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세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또 다른 노아가 되시기를 축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